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그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3장 16절 17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보내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동기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개정판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번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번역이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무척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은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이고 세상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을 본받지도 말고 세상을 따르지도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신다. 우리한테는 세상을 따르지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상을 무척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세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아까 우리 현대인의 성경 16절에 읽으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왜? 세상에 있는 세상과 같이 멸망되어질, 세상과 같이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있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심판받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그 무엇 갖고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잖아요. 예수님을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돌이에요. 돌인데 이게 그 얼마나 가치가 되겠어요? 얼마 경매를 했는데 얼마로 팔렸겠습니까, 여러분? 수석을 잘 하시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동혁 형제? 물어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100억. 예. 100억이래 팔렸대요. 다른 분은 5억. 5억. 네.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 고비 사막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게 사람의 얼굴인데 이름이 이제 세월이라는 얼굴이에요. 동혁 형제가 집사님보다는 동혁 형제가 근접이었어요. 이 150억이 팔렸어요. 이 돌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이 가치는 언제 아냐면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그 경비에 팔렸는데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팔릴 때에 보면은 그 가격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가치를 몰라요. 근데 물건이 저 경매에 딱 올라갔을 때 그 가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가격이 나오냐면 우리는 죽음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안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임박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드러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 정금호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맨날 그 주일마다 이제 나오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죠. 못 나오시는 날은 목사님 제가 오늘 못 나와요. 오늘 화장실 가는데도 이렇게 기어서 갔어요. 오늘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교회 가려고 다 준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80 넘으신 분들은 다 그러시더라고. 토요일 날 다 준비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허리가 좀 꼬부라지시고 지팡이를 지시면서 이제 여기 올라오시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올라오시죠.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데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분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냐면 천국이 그 권사님에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언제냐면 지금 우리 이 상황을, 현재의 상황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경매를 했을 때 그 가격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는 그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냐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백성인 거 아닌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면 지금은 몰라요. 그냥 하나의 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경매에 붙였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값진 존재이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인가는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연약한 것 같아도, 되게 부족한 것 같아도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중에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멸망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멸망은 그냥 망하는 것이 멸망이 아니에요. 그냥 실패했다가 망했어, 다시 일어나, 실패 몇 번 하고 그 마지막에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멸망이라고 안 그래요. 그 잠깐 실패하는 걸 멸망을 한 거예요. 이 멸망이란 뭐냐?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그냥 영원히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걸 영생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영생이라고 안 하고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거,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를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히 구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거기서 건져줘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에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곳이다. 그곳은 사탄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영한 불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다. 그것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는 거예요. 설명해. 성경에서 말씀. 그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그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모르죠. 지옥과 천국이 탁 나눠져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봤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그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와 그 이제 부자 얘기를 하잖아요. 거지와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거지가 천국에 갔어요. 거지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자기는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지는 천국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줘라. 그 천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같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라.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할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이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분이시다. 나 영생을 얻은 분이야.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먼저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기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나의 가치는 지금 내가 지금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내가 죽었을 때 지금 이 모습보다 내가 죽었을 때 그 천국에서 나의 가치는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신 동기와 목적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야 돼요. 우리 죄를 짓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어때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이 땅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 그런데 기회는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윤회설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돌고 인생이 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동료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을 소개해 주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면 친구가 나를 예수님을 전해줘서 내가 알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가 얘기를 했다. 아니면 내 친척이 그랬다. 아니면 내 이웃이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여러분 다 어떠십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천국 그날까지 가장 귀한 사역이 뭐냐면 한 생명이 지옥에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데이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세 가지를 했잖아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또 점심에 식사할 때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이제 50일 기도학교 하니까 그때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런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식사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을 3월 4월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내요. 그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야. 왜?
여러분이 말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설득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설득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 기분 나빠서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2월 3월 4월 2달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못할더라도 그 영혼이 품고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품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실 거는 꼭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동료를 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도 가장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동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아름답게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